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은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는가. 본문은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사람은 굉장히 관심 있고 재미있어하는 그러한 다윗과 바세바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해가 지난 후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 다윗이 요압과 그와 함께한 그의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포위하니라. 그러나 다윗은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위대한 승리에 이어서 반드시 그 큰 위험이 따라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로 인해서 안일함과 자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밧세바와 다윗의 사건은 다윗이 안일함과 자만에서 비롯된 위치 이탈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 최대의 실패인 이 사건은 그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군대를 이끌어야 할 총사령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녁 무렵에 침상에서 일어나, 왜 저녁에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빈둥대고 밧세바를 쳐다보게 됩니다. 그 후에 만나게 되고 더불어 동침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전쟁에 나간 신하의 아내를 탐하여 동침하게 되고 임신하게 되어 그것을 덮기 위해서 더 큰 거짓과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거를 이 세상에서는 일파만파라고 합니다. 하나의 파도가 하나의 파도로 끝나지 않고 자꾸 계속해서 물결을 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충성을 다한 신하 우리아를 살인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 거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주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을 치고 있는데 어찌 나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동침하겠나이까. 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 이렇게 된 과정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으로 맹세하오니 내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더라. 일개 용병인 우리아는 책망 아닌 책망을 다윗에게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총사령관 다윗은 얼마나 민망해했을까요? 그것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성경 안에서든지 성경 밖에서든지 역사를 통틀어 볼 때 가장 준엄한 책망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개 고용된 용병이 왕에게 책망하다니, 이때 총사령관은 군대를 이끌기는커녕 빈둥대고 있었습니다. 왕의 얄팍하기 그지없는 술책이 실패로 돌아가고 급기야는 다윗이 요압에게 살인 교사를 하기에 이릅니다. 사무엘하 11장 25절에서는 다윗의 위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왕의 의도대로 왕의 신하 히딘 우리아도 죽었다는 보고를 받자 그는 달라졌습니다. 11장 25절에 다윗이 그 사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요압에게 이렇게 말할지니 이 일로 너는 불쾌해하지 말고 말지니라. 칼은, 여기 전쟁이죠.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는 법이다. 그러므로 용병 우리아가 죽은 곳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 성읍에 대하여 더 치열히 싸워서 그 성을 함락시키라고 합니다. 맞는 말씀이죠. 다윗이 말한 것은. 그렇지만 죄를 범한 당사자가 뻔뻔하게 할 말은 아니고 상황에 맞지 않을 말이었습니다. 12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가지고 그의 죄를 책망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범죄를 비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양과 소가 심이 많은 한 부자가 가난한 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한 사건을 비유로 고발한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지만 가난한 자는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는 그 한 마리뿐인 새끼 양을 자식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의 품에 함께 누워 잠으로 딸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많은 양과 소 중에서 잡아
손님을 대접하기는커녕 가난한 자의 한 마리 뿐인 양 새끼를 빼앗아 자기 집에 온 사람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분노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나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부자이고 여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육신적인 정욕, 가난한 사람은 우리아로, 새끼 양은 그의 아내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다윗은 선지자 나단의 그 책망을, 자기의 죄를 바로 시인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함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 죄가 드러날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은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자를 대적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였습니다. 다윗은 즉시 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노라 하더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주께서도 다윗 왕의 죄를 제하셨으니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실로 인하여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할 큰 구실을 줬으니 왕에게 태어난 아이가 또한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더라. 이건 추수의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되 죄의 대가는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다윗의 밧세바 사건의 교훈으로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있어야 할 곳에 있는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있는지를 먼저 자신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다 제거해 주었는데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있느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혼을 이겨오는 구령하는 곳입니다. 전쟁터에서 싸우지 않고 혹시 빈둥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여 주셨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손만 뻗으면 만날 수 있는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의 현장에 있어야 하고 주께서 공중에 오셔서 심판하실 날을 고대하고 그때 그 자리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학생 시절에 자기소개를 하는데 내 눈에 초점이 없다고 저의 눈을 비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초점이 많은 것보다는 없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출 때 그곳에만 비추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세상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욕심도 많고 죄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면서 세상 초점의 수가 이제 하나님 하나로 맞추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구경 현장에 있어야 하는 것 외에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때와 장소에 맞춰 있어야 할 위치를 지켜내야 합니다. 말씀을 손에 들고 영적 전쟁이 최전방에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코앞에 쳐들어와서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조롱할 때 뒤로 쳐지면 싸우지 않고 교회 놀이만 하는 것입니다. 한 발만 더 와봐라. 그때는 싸우겠다고? 아무리 힘들고 위태롭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고 주님과 수시로 약속하는 것을 순교하기까지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내가 불리할 때 지켜야 하는데 하물며 주님과의 약속은 어려울 때 지켜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지켜낸 믿음을 주께서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 교회에서 함께 경배드리고 섬기며 힘을 합쳐서 사명을 수행하는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멀리 있어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셨지만 이곳에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조용히 혼자서 말씀을 읽고 새벽에 골방에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함께 경배하고 찬양 드리는 자리, 함께 진리의 지식을 배우는 자리, 함께 기도하는 자리, 함께 영적 전쟁에 나가는 자리, 매주 이곳에 올 수 있는 우리들은 지방에서 또는 외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역교회는 군사들의 주둔지이자 동시에 직결지인 것입니다. 대오를 벗어나 혼자 떨어져 있을 때 마귀가 공격하기 쉽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노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교회 내에서 이러한 공동체에서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지만 각자의 자리를 잘해서가 아니지만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그러한 각자의 자리를 주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시며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인 것이라.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찾아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때와 장소에서 주의 명령을 끝까지 사서하며 군사의 자리를 지키는 현명하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군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